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이니까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장이고요. 자, 마지막 9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가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9월의 마지막 넷째 주이기 때문에 선교 주일로서 저희가 지키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목사님이 몇 주간 이렇게 지켜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딱 한 명이 걸렸습니다. 누구냐?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잠자리에서 나와서 대충 이렇게 부시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안 되고요. 또한 우리가 잠옷 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만나는 예배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면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만큼 우리가 격식을 차리고 우리 마음과 태도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서 예배드리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전부 다 다들 막 화면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 풀고서 우리가 원래 모습대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제 모습이 잘 나오나요? 네.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다음 주 예배부터는 저희가 그러면 제대로 하자. 화면도 다 까고 그래서 화장할 친구들 예쁘게 화장도 하고 다들 눈곱도 떼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고 싶은데 다음 주면 또 추석이에요. 그래서 추석에는 우리가 어른 예배로 함께 드리기 때문에 또 우리들끼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대면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들 화면을 킨 상태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장할 친구들은 예쁘게 화장하시고 또 남자친구들도 열심히 머리 감고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바른 예배의 태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함께 보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9월의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마지막 주일, 선교 주일이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필수 요건인가에 대해서 봤는데 그 대답은 당연히 absolutely yes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모든 열방 가운데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제가 된다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질문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합니까? 선교를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선교를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의 그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O와 X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성교는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자, OX로 답을 남겨주시죠. 자. 다들 뭐,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카메라 앞에 없는 거 아니죠? 자, 들은 친구들 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을 안 남겨주면 목사님 되게 민망해. 너네 다 딴 데 가 있는 거 같잖아. 아이, 답 좀 남겨달라니까? 예, 나왔습니다. 예,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XX. 많은 분들이, 예, X. 세종이는 마이크 끄고 답 남겨. 자, yes. 자, 예. 자, 많은 분들이 X라고 답을 남겨주셨네요. 여러분들, 저는 많은 분들이 O라고 남겨주실 줄 알았는데 X라고 남겨주셔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나간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왜 부족할까요? 사랑해서 당장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구해야지, 이 마음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에요. 그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바닷가에 커다란 두 배가 있어요. A배와 B배가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영을 못해. 근데 이 두 배가 난파가 된 거야. 그래서 배에서 막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침몰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구명조끼도 없고 구명정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지고 있죠. 그때 여러분이 구조대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배 두 대를 끌고 갑니다. 10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 부하들이 딱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니까 아비기한이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서 완전히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막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사람들이 막 꾸르르 하고 물속으로 잠겨 내려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또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난파되고 있는 그 배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살려고 뛰어내리고 있어요. 바닷가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구해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하들에게 당장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내라 하면서 막 건지기 시작합니다. 구해내요. 근데 저 멀리에서 배가 두 척이라고 했잖아요. A호, B호가 있었는데 B호도 동일하게 난파가 되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와서 우리도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곳으로 선뜻 갈 수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짓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선뜻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나의 올바른 태도, 나의 반응이다라고 하면은 당장 눈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두고서 내가 저 멀리까지 가서 굳이 가서 저들을 구해야 할 그 시간에 차라리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 비록 마음은 참담하지만 지금 여기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 시간도 그렇고 힘도 얼마나 많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빠진 힘을 가지고 거기서 몇 명이나 구하겠어요. 차라리 힘이 남아있을 때에 이 자리에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요? 그죠? 단순히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우리가 현장 A에 있다가 사고 현장 B로 가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B까지 가는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그 많은 것들이 차라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선교를 바라보게 되면 굳이 선교 나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죠? 아무리 불신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장에 내 앞에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굳이 저 멀리 해외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언어 배운다고 또 문화에 적응한다고 몇 년을 허비하면서 있다가 결국에 거기서 열매를 볼 수 있느냐? 그것도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선교를 나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지 그럴 그 마음 가지고서는 이것이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선교지까지 나가는 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지,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구해야지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으로는, 불신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만으로는 당장 눈앞에 전도의 대상자들을 놔두고서 우리가 굳이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선교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한이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냐면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베푸는 것, 그리고 주님이 부어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그 명령이 유효한 것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즉 선교는 단순히 사랑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 영혼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이처럼 선교를 명령하시는 것에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주님은 선교와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요, 결코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가치관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것, 더 효율적인 것, 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으시다. 주님은 결코 효율성을 가지고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더 이익을 취하고 더 실용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셨다면은 구원의 그 사역을 그렇게 행하셨다면은 아마 저와 그리고 몰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상위 1%만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준에 들지 못하는 99%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결코 효율성을 따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윤을 따져서 사역을 하시거나 실용성을 따져서 구원의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비록 비용도 많이 들고 언어와 문화도 많아지고 더 어렵고 기간도 더 오래 걸려서 주님은 그 일을 더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가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언제 끝날지
끝납니까? 이 일이 언제 끝난다고 해요? 본문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하면은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나라들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요. 그런데 1974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랄프 윈터라는 성교학 박사가 계신데 그 박사가 미국에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표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의 복음이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저만 놀랍. 여러분들, UN 기준으로 206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국가들 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이 그 나라들 가운데 다 들어갔다라고 성경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왜 끝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좀 속된 말이지만 구라친 거야? 이런 건가요?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세상은 끝났지 않았지? 1974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왜? 그때 세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세상은 있는가? 복음은 증거되었는데 전 세계 가운데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민족을 헬라어, 원래 성경에 쓰여졌던 언어로 보면은 판타타 에트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판타는 모든, 그리고 타는 영어로 정관사 the, 그리고 에트네가 바로 nations, 나라들인데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all the nations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에서 이 나라에 속하는 nations가 나라가 아니라 족속으로 성경에서는 사용이 됐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족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부족들, 같은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지형과 그리고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상에는 206개의 국가가 있지만 족속으로 따지니까 24,000개의 족속이 있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24,000개의 족속이 이 지구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 다른 거예요. 목사님도 인도에서 6개월 정도 살았지만 거기서요 북쪽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요 남쪽에 가면은 남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중부까지만 가도요 언어가 다르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물론 공통어는 힌디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힌디어 말고 케랄라 지역은 케랄라 언어, 그리고 텔루구 지역은 텔루구 언어, 이렇게 다 언어가 다르거든요.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만 해도요 커다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안에 한족도 있고요, 그리고 티벳 민족도 있고 위구르 족속도 있고 고려인들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참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라는 206배밖에 안 되는데 족속으로 따지니까 24,000. 엄청난 족속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복음이 206개의 국가들을 뚫고 갔지만 24,000개의 족속들에게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종족들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평생을 사역해봤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봤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일평생을 성경책을 딱 번역했는데 고작 보는 사람이 40명. 한 부족이니까. 40명. 이 정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들은 언어도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서 또 가르치고 그 문자를 가르치고 그 문자로 성경책을 기록해서 그 성경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쓸모없어 보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가치를 던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오셔서 그 천한 모습과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느냐라는 것이죠. 효율로 따지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남이 살아? 내가 죽으면은 뭔 소용이야, 남이 산들. 근데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전능성을 포기하고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근데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신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동일하게 고통당하시고 그 이 땅 가운데서 동일하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비효율적인 일로, 그 일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선교를 나갈 수는 없지요. 예. 하지만 마침 이번 주일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서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기도 편지를 오늘 예배가 끝나고 꼭 다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방 민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즉 세계 선교의 계획은 신약에서 갑자기 따단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실은 구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선착순 한 명 받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에 나온다. 누구? 예. 아무도 없나요? 자, 한 명.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네요. 제가 봐도 제가 부담스럽네요. 오! 재현이 정답. 예. 재현이가 아브라함이라고 채팅방에 남겨줬네요. 예. 아브라함. 재현이 정답. 재현이에게는 제가 끝나고 선물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기가 막혀요. 예.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다들 성경책 펴시고. 자, 성경책 핀 친구들은 잠깐 성경책 핀 거를 보여줘도 좋은데 오늘은 준비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하고. 예. 자, 창세기 12장. 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창대케 하신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복이 멈추는 것이 아니래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계획의 최종 목표는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동일한 단어 족속이 등장을 하죠. 사실 하나님은 인류가
새로운 출발하는 시점부터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5.16가 언어를 다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가 맞는 애들끼리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 족속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시면서 목표를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리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했던 그 족속과 동일한 단어예요. 파타, 타, 에트네 라는 단어예요. 동일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는 이방 민족들, 즉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안 믿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비효율적인 일이지만, 더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민족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최전방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재정으로 후원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요, 우리나라가요, 바로 이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었어요. 19세기 말만 해도요, 저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고종 시제열에 그 이전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개한 민족들, 족속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도 그럴 것이요. 너무나도 당신은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상류층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폭정과 말도 안 되는,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로 요즘 시위가 한창 중인 미국에서 그런 반란 사건보다 더 난리가 날 법한 일들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치러지던 시대였죠. 온갖 착취와 갈굼과 힘든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조선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온통 술에 취해갖고 밤낮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족속들이 바로 조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미신들을 믿으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선교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비록 비효율적이고 내가 서양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조선 땅으로 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그리고 오늘도 그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는 우리 보고 저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세요. 아직 믿지 않는 여러 민족들, 족속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가서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될 것이.
바로 그런데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날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한다면 참으로 영광된 날이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 우리의 효율만 챙긴다면 이 효율도 없는 일을 나 몰라라 하면서 내 앞길만 챙긴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물론 여기서 챙긴다는 의미가 직접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한다. 또 한편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자,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 잘 간직하셨다가 나중에 교회 오는 날 헌금하시고, 또 오늘 단톡방에 올라오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꼭 기도 편지를 우리가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 편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중고가, 그래서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 비효율적인 선교에 동참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은중고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마땅히 우리가 비효율적이며 우리가 뿌린 것보다 거두는 것이 적어 보이는 이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족속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동참하며 또 후원하며 또 나중에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중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앞으로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은중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효율이 없어 보이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일 가운데 선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마음으로, 삶으로, 태도로 동참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자는요. 예, 다음 주는 저희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11시에. 그래서 11시에 여러분들 단톡방에 링크가 올라오면은 그 링크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한 자리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광고. 예, 오늘 주일 만나는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 편지를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편지를 읽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헌금은 예, 매주 광고가 나가는 대로 예, 잘 모아두셨다가 이제 오시는 날 내셔도 되고 교회 계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이요. 제일 중요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나요? 제가 PPT 작성 안 했네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사무엘 쌤이 군대를 전역하고 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사무엘 쌤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어색한데. 네, 저 목요일 날에 조기 전역 잘 마쳤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고요.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사태가 안 좋아가지고 얼굴 보면서 얘기 못해서 좀 많이 아쉬운데, 빨리 이 상황이 좀 안정화돼서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무열쌤이 왔습니다. 다들 단톡방에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또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좋은 주일 되십시오. 자, 그럼 안녕. 군바리에서 민간인 된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채팅방에. 아, 선생님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종아 수고 많았어. 조은영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천이! 예본아 수고 많았어. 예. 유성 선생님 항상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